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 기도 행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분당에서 처음 개척 시작할 때 분당에서 유일하게 특세하면 50일 40일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때만큼 귀신이 나가고 그때만큼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응답도 많이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분당이라고 조금 지성인들이니까, 중산층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40일을 줄였더니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번에 40일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빠지지 말고요, 한번 이번 기도의 행진 40일 한번 채워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후배 목사님인데, 좀 이런 불이 붙으면 꿈의 교회가 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성장하고 좋은 영향력 끼치지만 여기다가 기도를 더하면 교회가 날 텐데, 근데 이제 날기 시작하는구나, 날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목사 미안해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하다가 왠지 이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좀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락했더니 이틀이라도 좋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내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우리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서 20절인데 13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그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기회에 익숙한 OM 선교회 들어보셨죠? OM 선교회의 특징은 다 평신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OM 선교회는 두 척의 배를 띄워서 오대양 6대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부산에다가 배를 정박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차면 또 이렇게 대만으로 옮기고, 또 한 달 동안 정박해 놓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대만에서 또 사역을 마치면 홍콩으로 이렇게 배를 띄워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이 두 척의 배 이름은 하나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중국어 성경으로는 도라고 번역하고 우리 번역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로고스라는 이름. 또 하나는 둘로스, 종이라는 뜻을 지닌 둘로스와 로고스. 요 두 척의 배 안에는 한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도로시 클랩이라는 분이에요. 도로시 클랩. 왜 이 두 척의 배에다가 한 할머니의 사진을 걸어 놓았을까? 이 할머니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랑하는 노종아, 너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있지? 예. 너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주님 만나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학교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느냐? 12년을 기도해. 12년을 기도한 어느 날 한 개구장이 남학생을 만나요. 그 남학생에게 요한복음을 전한다. 요한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3년을 더 기도해. 15년 기도하고 있을 어느 날 이 남학생이, 이 젊은이가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아요. 불을 받아.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불을 받아서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1957년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스페니시 성경을 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요. 1960년 유럽의 순회 전도를 위해서 유럽에 가요. 유럽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요것이 계기가 돼서 만든 선교 단체가 OM 선교회. 이 OM 선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조지 버워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버워. 오카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때 아마 참석은 못했지만 미국에서 아마 조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오신 분이기도 한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 조지 버워라는 분이 평신도예요. 이 조지 버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OM 선교회가 지금까지 몇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 데이터가 제가 OM 선교회 이사님을 통해서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다 해도 110개 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2,500만 명. 그리고 이 OM 선교회 한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 숫자만 얼마나 되냐? 5,400명. 우리 한국 침례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약 한 8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교단이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5,400명을 보냈어요. 5,400명.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감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가 봐.
그 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열매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풍성한 열매가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부터 시키신다. 여러분 할머니가 15년 기도했는데 한 사람 열매 거두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열매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 성령님 뭐 하세요? 로마서 8장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아니 성자 하나님도 지금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시는데 아니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 미래를 여는 40일 기도 행전 끝나고는 대전 꿈의 교회 이 예배당 이 자리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야 돼.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함께 읽은 본문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 요한은 잘 알지만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부모였던 여러분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 아세요? 구약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사역을 준비했다 이거 우리는 잘 아는데 그 침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사가랴 부부가 나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나이 늙었다고. 나이 늙었는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 나이 늙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부는 생리적으로 아이 낳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 사가랴 부부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인물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요. 우리 정이멜 목사님이 젊은 세대 가운데 담임 목회하고 축복받았잖아요. 저 배후를 들여다보면 부모님 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 배후에 기도가 많은 가정에서 다음 세대 가면 반드시 인물이 나요. 인물이.
사사시대 말 영적으로 암흑하던 시대에 대표적인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엘리였죠. 엘리가 얼마나 영적이지 못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한 제사장을 보내고 싶었어요. 사무엘. 누굴 통해서 보내요? 기도하는 한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이 침례 요한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보낼까? 공통점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세웠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삭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 아세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시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침례 요한도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도 야곱도 기도하는 가정.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다. 끈질긴 기도. 그냥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서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4시 이래야지. 눈만 뜨면 몇 시? 4시 이렇게 돼야지. 자, 오늘 기도하는 가정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성경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행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계명과 율례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경건한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땅에 이만한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지. 고난을 통해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면 기도로 알아야 돼.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요, 정말 자녀가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개척할 때 카페 하시는 돈 잘 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부는 카페가 잘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가. 그리고 자고 아침 10시까지 또 출근하고 밤 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집에 그렇게 뭐 썩 들어갈 마음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은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딸 아들 이 남매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자전거 타겠다고 아파트에서 자전거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 앞에 교통사고 당해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난대. 자녀가 없다는 거. 돈 벌어도 별로 돈 맛도 모르고 인생 맛도 모르고. 무슨 말이냐? 자녀가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미래가 닫혔다, 인생이 닫혔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자,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무리 애쓰고 애쓰는데도 우리 인생이 안 되는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이 안 열리는가? 사가랴 가정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이 부부도 인생이 닫혔어요.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다니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캄캄한 사람, 어떻게 이 미래를 열까? 오늘 그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자고요. 아멘. 이런 경건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깨닫는 게 있어요. 닫힌 인생의 미래를 여는 능력도 기도에 있다. 아무리 봐도 난 도와줄 자가 없어. 앞이 안 보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인생도 열 수 있다니까요. 오늘 기도로 열잖아요. 기도로 열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2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 2만 명의 제사장이 매일매일 다 일하느냐? 아니에요. 자, 이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소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잘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성소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휘장 아래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떡상에 떡을 바꿔놔야 돼. 매일 새로 만든 떡.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금촛대에
이 촛불이 꺼지면 안 돼.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분향단에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4가지 향을 피웠죠. 그래서 그 향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향을 보충해 놓고 근데 이 떡상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 아시고, 이 금촛대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이미 우리 다 배웠고, 분향단의 사역은 뭐예요? 4가지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갈 때 그 향은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니나. 이 분향단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니 제사장이 2만 명인데 성소에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사람. 그래서 2만 명의 제사장을 1000명을 한 조로 묶었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돼 있죠. 반열이라고도 하고 반차라고도 하고, 그게 뭐냐면 조 이름이에요. 아비야 조.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느 조에 속했어요? 아비야 조에 속했다고. 근데 아비야 조에도 몇 명 있어요? 1000명 있어요. 1000명. 근데 1000명이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야. 2만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2만 명의 제사장이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조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야 조에서도 그 조에 1000명이 있지만 그 1000명 가운데 3사람 제비를 뽑아. 근데 이 3가지 사역 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역이 뭐냐? 분향단 사역이에요. 기도.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분향단 사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분향단 사역에 누가 제비로 뽑히느냐? 사가랴가 뽑혔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가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제사장도 많았다니까요. 제사장도 많았는데 제사장이라고 다 쓰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 제비를 뽑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뽑힘을 당했어요.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죠. 은혜지. 그러면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이. 오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는 자원이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하나님도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고급 쓰레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 잘해서 스펙을 많이 쌓게 만들어주고 실력을 쌓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췄어도 쓰임받지 못하면 고급 쓰레기에 불과해. 제가 한 번은 유럽에 갔더니요, 지금도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성악가, 악기 연주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휘자. 공부를 해도 오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해. 아마 대전 꿈의 교회가 성가대 지휘자 모집합니다.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 올지 몰라요. 작은 교회,
성가대 지휘 자리 하나 얻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아세요? 자리가 없어서 유럽에서 지휘를 전공하고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한다고 다 쓰임 받아요? 스펙을 갖췄다고 다 쓰임 받아요? 그러므로 뒷바라지 잘해서 아이들 실력을 쌓게 하고 인생 준비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 그게 뭐 대단해요?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는데 주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이게 엄청난 것이 되는 거야. 제가 시골 촌놈이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키도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살이라도 쪘지, 그때는 왜소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친척도 저를 보면 창환이 커서 뭐가 될까. 제가 사남매 중에요, 사남매 중에 우리 두 형님은 정말 잘생기고 키도 컸어. 그래서 삼남인 나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구실할까. 그런데요, 보잘것없는데 초등학교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나를 밀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목회 세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교회에서 신학생 1호였거든. 고향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 전도사였어요. 침례교 아는 목사가 없었어요. 신학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붙들었던 게 기도였어요. 보잘것없어도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해 주시니까 목회도 선교지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게 하고. 아멘.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 빼앗겨요.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쳤대.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무당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감춰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4절 보면 그의 왕권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기회입니다. 근데 그 복과 기회를 빼앗아 누구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도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셨어도요, 게으르면 거둬가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갖다 드리면서 주인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니까 뭐예요? 빼앗아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게으르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축복 떠납니다. 달란트 주셨던 거 빼앗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그 나라를 빼앗아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 하나님은요 빼앗아 주신다니까. 없으면 빼앗아라도 주셔. 제가 분당에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 아들이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잘해놨을까? 우와. 그런데 입당 예배 보름 남겨놓고 저랑 하나님이 바꾸셔. 그런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붙든 건 기도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에 많이 울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광야에 제가 홀로 서 있어.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앞으로 이 거친 광야, 이 목회 어떻게 해나가지? 홀로 서 있으니까 막 울고 하염없이 우는데 조용한 음성이 들려와요. 종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저는 앞에 앉았거든요. 부교육자라도 앞에 앉아서 꼭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 쓰셨는데 창세기 31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 그 말씀. 이제 외삼촌이 뒤쫓아가서 그 야곱을 붙들고 왜 도망가니? 간다고 그러면 내가 환송해서 보낼 텐데 그때 야곱이 그 삼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외삼촌 거 빼앗아서 주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1장. 그래서 나는 그 주보를 들고 예배당 들어가다가 제목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 빼앗아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 것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 인격이 그런 분이야? 그래가지고 살짝 시험이 오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오는 거예요. 레마로, 가슴으로. 그래서 제가 막 메모를 하다가 가슴으로 빼앗아 주신다고? 빼앗아 주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입당 보름 남겨놓고 바뀌었죠. 1년 동안은 지성전으로 있었어요. 1년 만에 독립을 시켜서 이제 꿈꾸는 교회로 개척을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지성전으로 있었으니까 분당에 있는 교인들이 다 출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교인들이 강남에 출석하는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요. 예배당이 생기고 나니까요. 그 한 해에 연말에 12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않게 1년 만에 독립을 시키시겠대. 독립을 시키면 강남으로 많이 들어올 줄 아셨던 거야.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새벽 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종아, 내가 약속 지켰지? 빼앗아 줬지? 하나님 너무 멋져.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잘해나가지. 처음에는 1억 8천 전세로 가려다가 그거가 무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요, 좋은 건물, 여기처럼 말해요, 기둥도 없는 예배당 1억 8천 전세로 갈 걸 6억 3천에 사고요. 120명 된 다음에 그 교인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도 안 들고 개척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가슴이 떨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보면 지금 이 사가랴가 분향단 앞으로 나아갔지요. 분향단 앞에 나가 분향단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 사역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지금 분향단에서 기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22장 4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 놓고 싸우시죠. 기도하시죠. 그 다음 43절 보니까 기도할 때 뭐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 40일 이미 하나님 이 제단에 천사를 보내셔.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시라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 아니 그분이 임재하셨어요. 40일 뭔 일 하려고 이렇게. 와 이거 참. 근데 이 밤에 안 나온 인간들은 뭐 하시는 건지 몰라.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천사까지 보내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신음하는 소리에도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분향단 사역을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향을 받아가지고 오로락 내리라. 기도하면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 응답을 누가 가지고 내려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누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져. 며칠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40일 기도하면 끝장나는 거야.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 들으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 사이에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빠요. 근데 방해 세력이 있다고. 방해. 우리가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듣고요, 이 집에서 모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살려주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옥에 갇혀서도 자빠져 자.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자. 근데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막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감옥에 왔더니 베드로가 자. 천사가 발로 건드리면서 일어나. 그래서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노크를 해요.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네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성도들 왈, 너 미쳤니? 베드로가 어떻게 와? 놀라운 사실, 성도들이 기도를 왜 하는지 몰라. 응답이 안 될 걸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기도는 해.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신기한 거예요. 이번에 제발 그러지 말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만 되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목사님이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세월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우는가. 그날따라 목사님 일이 있어서 조금 기도를 일찍 마치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자매님하고 마주쳤네. 자매님,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세요? 예, 목사님, 제 남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많은 세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요. 목사님이 축복했어요. 자매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당신 남편 꼭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색하고 목사님 보고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놈인데 예수 믿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알기나 아세요? 그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어요. 그럼 왜 기도해?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기도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 천사님이 벌써 오셨어.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쁘셔. 기도 가지고 올라갔다, 응답 가지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일하시느라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작년에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곤란한 문제만 있으면 문자 하나 남겨요. 아빠, 다음 주까지 이번 학기 등록금 얼마 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은 걱정 없이 잘 자. 밥도 잘 먹어. 문자 받는 순간 걱정은 누가 해요? 제가 해. 우리 아들은 금식도 안 해. 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긴장하신다. 왜? 사랑하는 자녀가 말했으니까. SOS 쳤으니까. 근데 왜 말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도가 부담이라고요?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특권이 없어요. 기도 응답의 때가 하나님 손에 있을 뿐이지,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설교 좀 길어도 돼요? 미안해요. 나 1시간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미쳤나 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장인 장모님 한동안 우리 교회 나왔다가 이제 아들이 장로가 된 다음에 강남중앙교회로 들어가셨는데, 이 장인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셨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 권사님이 아버님 소천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 갔어요. 그런데 의식은 있는데 혼수 같아.
그냥 깊이 주무셔. 꽤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또박또박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각이 듣기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지지난주에 양주에 집회를 가게 돼서 주일날 밤부터 다시 갔어요. 어쩌면 돌아가실 것도 같아서 갔는데 눈을 뜨시는 거야. 제가 들어갔는데 눈을 뜨셔. 집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박 목사예요.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 영접 기도시키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셔서 이번 월요일 날 장례를 했어요. 그 부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분이 우리 교인들이 이 조문하러 갔다가 이 어머니 권사님한테 무슨 권면을 듣고 왔냐면, 남편 장례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니까 집사님들 재산 쌓는 게 아니야, 기도 쌓는 거야. 재산 쌓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쌓아. 그런데 기도도 쌓고 재산도 쌓았어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 한 구절이 문자로 저에게 온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했다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왔어요. 재산을 쌓는 것보다 기도 쌓는 게 낫다. 재산을 쌓는 것보다 기도 쌓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영원히 기리려고 유튜브에다 그 어록을 올려놨어. 이옥희 권사님 어록, 재산을 쌓지 말고 기도를 쌓아라. 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바빠지셔. 천사도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도 일하셔야 돼요. 또 하나 12절부터 보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본문을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랴야 네 기도 간구가 들렸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그런데 이 가정은 보통 한국 교회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많은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정 누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꿈의 교회는, 대전 꿈의 교회는 하나 더 자랑거리 만들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남자들 아멘 좀 해봐요. 집사님 아멘 좀 해요. 아멘. 이제 요거 끝나면 대전 꿈의 교회는 남자들이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때 당시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 사유 중에 하나야. 남편이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혼 안 해준 것도 고마운데 아내를 축복해 기도로.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다.
여보, 내가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 평생 기도할게. 평생 기도할게. 어쨌든 남편이 기도하든 아내가 기도하든 각 가정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지켜요. 그 가정 지킨다고. 이 사가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보세요. 기도하는 르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가 복을 받아.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아. 기도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더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기도하는 한 사람 되리라.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리라.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제가 이번에 이제 미얀마 가서 집회하고 하루 수상가옥에 사람들 사는 데 갔더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은 평생 저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냥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없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고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함으로 인해서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고. 나이 드신 분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0여 나라 가슴에 품고요 매일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도로시 클랩이 15년 기도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한 영혼을 통해 열매 맺은 것을 생각하면 모든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이 대전 꿈의 교회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돼서 그 기도가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 좀 주무실 때를 마련해 가지고 아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가시고. 저희 교회는 매일 6명 과부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과부 권사님들한테 집에서 뭐 잠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잘 안 온대. 근데 뭐 하려고 잠을 청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초저녁에 와요. 3시간 기도해요. 3시간 기도하고 나면 잠이 잘 온대. 그러면 5시에 일어나요. 5시 반이 일부 새벽 기도니까.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일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야. 아예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더 하고 끝날게.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하다가 사가랴가 주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어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당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예배당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냥 여기 젊은이들 말이죠. 요즘 뭐해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놓고 그냥 또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아점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죠. 애 어떻게 키우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와서 여기서 1시간 기도해. 여기 카페도 좋구만. 우리 교회도요 젊은 30, 40대 엄마들을 많이 꼬셨어요. 설득을 했어요. 놀아도 좀 교회 와서 놀아라. 카페 와서 커피 마시면서 놀아라. 그랬더니 하루에 1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30대 40대 엄마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자. 아니면 놀이터 가서 놀되 안 믿는 사람하고 놀아서 VIP 전도하고. 아니면 교회 카페에서
애를 맡겨놓고 1시간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40일 하나님이 기대 안 하시겠어요? 결론, 끈질기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기도 쉬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돼요. 끈질긴 기도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 되기로 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야, 목회 힘든데 왜 꼭 목회하려고 그러니? 공부하지.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야 돼요. 반대하시다가 그러면 신학교 가보라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힘닿는 대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셨던데, 그렇게 하셨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천국 가셨어요. 힘닿는 대로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그냥 말만 해놓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지, 또 우리 아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네, 49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우리 교단에 그 장인어른 돌아가신 일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12월 25일 새벽 2시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49에 우리 부총회장 지내시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통역으로도 섬기고 그러셨던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이 싸우는 바람에 급체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2년 지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아내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부부는 결혼하면서 목사로 평생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종,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다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두 사람 다 유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근데 장인어른 49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내가 대학교 2학년, 밑에가 대학교 1학년, 그 밑에가 고등학교 1학년, 막내 처남이 중학교 1학년. 저도 이제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뭐 재산이 있어도 뭐 얼마나 있겠어요? 포기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장인 어른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장인 어른이 목회하던 교인들이 이제 사모님 고생하시겠구나, 우리 장모님 고생하시겠구나, 자녀들이 고생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다 대학을 가르치겠느냐, 다 공부하는 것도 다 중단하게 될 거다. 그분들이 20년 후에 찾아와서 한 말이, 사모님 그때 우리는 사모님 가정 길거리에 나 앉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갑자기 저는 저대로,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 가진 것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미래가 막막한, 주변의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제 길거리 나 앉을 거라고 소망이 없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마다 하신 그 기도, 하나님 우리 저 막내 목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어머님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6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직 하나, 막내 아들 목회 저 고생할 텐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15년 아침 금식해. 15년 아침 금식. 15년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방문 걸어 잠고 통곡으로 기도하셔. 15년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들 불쌍히.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섬겼는데도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단 한 분도 찾아오는 분이 없더라고. 목사님 오래 살아야 돼. 목사님이 일찍 죽으면
사모님과 자녀들은 개밥의 도토리야. 진짜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친한 친구도 사모님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 야,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세월을 15년을 그렇게 지내. 매월 1일은 월삭이라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15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자기 발로들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2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가장 소망이 없다고, 쟤네들 공부 못할 거라고, 우리 인생이 닫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그 새벽에 15년 아침 금식으로 골방에 눈물의 기도로 매월 초하루 금식으로 우리 어머니 새벽에 눈물로, 이 끈질긴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기도로 하늘만 열면 우리 인생 열려요. 힘든 중에 계세요? 40일이면 하늘을 열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40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40일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모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이번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도가 재밌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기도대행진 잘 모르지만 이제 기도대행진 시작하면서 어제 오늘 내일 3일 집회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 40일 기도대행진 이어갈 텐데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40일 붙들겠다고 승리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세요. 구체화하세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40일을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감동이 되면 앞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으면서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40일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승리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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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